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예,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 예, 눈 감으신 분 눈 뜨시고 인사 꼭 하셔야 합니다. 예. 인사하는 건 뭐 인사도 있겠지만 예,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입신에 들어가신 분을 깨워드리는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예, 하나님만 섬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19장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언약의 배경은 결혼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이제 그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나와 함께 살겠느냐,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이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이 관계를 만들어 가신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생각에 그런 관점에 맞춰서 사랑하는 그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 한 몸이 되자 하는 그런 사랑의 서역과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십계명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옥죄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이 법대로 안 하면 정죄당하고 또 심판받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한 그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어렵다, 이거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왜 이렇게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꼭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특별히 이 십계명 말씀을 오늘 보기 전에 이 십계명은 어떤 주석도 많고 해석도 많지만 가장 아주 요약해서 적합하게 해석해 놓은 그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 십계명에 대한 또 이 모든 율법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딱 이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에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을 꼭 지켜라. 그래야 우리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20장 말씀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첫 번째 이 계명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특별하게 2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어떤 그 계명 법조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립시켜 주는데,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이것을 너희가 지켜야 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백성,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십계명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지키면 애굽에서 탈출시켜 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미 다 탈출 받았잖아요. 탈출해 주시고 벌써 이 광야에서 신비로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만나를 먹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어떤 조건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살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그런 뭐랄까요? 인간의 얄팍하고 연약한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우리 감정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저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뭐 사람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참 알량하고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결혼 전에 그런 조약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뭐 저만 사랑해 주십시오도 아니고 앞으로 사모님이 될 건데 혹시 남편 말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이제 제가 그것대로 정말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 가지고 사람은 뭐 속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조건적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올가매거나 너 내가 약속한 대로 안 하니까 너 끝이야 구원에서 탈락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미 아들을 주셨고 구원해 주신 백성에게 너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너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밀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구원해 낸 하나님인데 너는 그 전에 노예되었던 때 생각해 봐라. 노예에서 구원해 줄 테니까 십계명 지키라가 아니라 이미 구속해 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속의 의미는 노예를요 값주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주고 대신 속했기 때문에 그 구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그냥 또 이쪽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옮겨진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되고 오늘 보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신분 상승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왜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신분 상승, 로또에 당첨되어도 그렇게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개천에서 용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녀가 어떤 왕의 눈에 딱 찍혀서 완전한 그 왕비가 되는 신분 상승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을지 몰라도 이제 그 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전에 그 세상에서처럼 살지 몰라도 우리 얼굴 보면 뭐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특별히 티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씩 보면 우리가 인상 찌그리면 마귀 같을 때도 있어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사 같은지 마귀 같은지. 그런 질문들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쁘고 감사할 땐 이렇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얼굴도 찌그러지고 짜증도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신분은 벌써 왕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의 신분대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 백성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참 특별해요. 나는 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러니까 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어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해서 야, 나는 너를. 그래서 사랑하는 이 연인 관계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야 할 때 그 특별한 1대1의 관계로 이 10개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누구든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1대1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내가 나와 너가 되어서 야 나는 너를 오늘도 나는 너를 인도해 낸 하나님이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주인으로 고백하시죠?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이 다짐을 엄숙하게 이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혹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것이 있구나. 주일학교 때 배운 십계명
첫째는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럼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고 이런 것이 있었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걸 지키지 못했대. 또 십계명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엄중하게 엄숙하게 결혼 서약하듯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했다. 너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이 서두에 드린 말씀대로 이 흐름 가운데서 보니까 이 시내산 언약부터 쭉 흐름 가운데 보니까 이 계명은 다름 아닌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는 넌 나의 아내이고 신부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바람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피우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이 뭐랄까요? 주 방점이 다른 신에게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강조하고 뭐 애굽의 어떤 신, 이방 신 물론 존재하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 외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는 어떤 어떤 무엇, 물론 이 우상들은 다 물질에서 기인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심에서 기인하는데 너의 욕심, 그 다음에 너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혹은 이 세상에서 꿈꾸는 어떤 것들 때문에 나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조건, 그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본다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우상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인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앉아있는 그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뭐 집에 가면 우리를 핍박하면서 뭐 일제시대나 아니면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래야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이런 핍박 혹시 이 중에 그런 핍박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이거 그런 시대도 아니죠. 다만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 교묘하게, 더 무섭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둬야 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그 사랑과 모든 관심들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 때문에 혹은 뭐 자녀 때문에 혹은 우리의 꿈과 야망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그렇게 가로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에서만 찾아오는 유혹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혹은 뭐 교계 안에서도, 종교 혹은 목사님들 안에서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만약에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혹은 어떤 누군가 특정 인물이 드러나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누군가가 드러난다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그 영광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마지막 때 그 가증한 것이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대신 받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린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닐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상, 금신상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어떤 부적 같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빼앗습니다. 우리 그래도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안 봐도, 기도는 안 해도 손에 놓지 않는 것, 그 무엇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 말씀을 안 보고 기도는 안 해도 놓지 못하는 것, 손에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주식 확인하고 계속 뭔가 확인해요. 저도 예전에 그
SNS라고 하죠. SNS 페이스북 있어요. 페이스북. 순간순간 알림이 울리면 계속 그걸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끊었어요. 한 2년에 끊었어요. 그럼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 같고 막 황폐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없이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어떤 관심과 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엄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개를 엄청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개. 예. 멍멍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먹은 거 좋아하는 거 말고 개 키우는 거 있잖아요. 개를 위해서 엄청 의료비도 들어가고 생일 잔치도 해주고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죠. 다른 세계일지도 모르는데 장례식도 해준다는 사람도 그런 영광을 못 받는데 개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이 시대가 되는지 몰라요. 참 우리는 무섭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들어가야 할 정성이 그렇게 빼앗겨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릴 세 번째 계명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유익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세상의 잡신들을 이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컨대 어떤 위험한 재난 애군을 물러가기 위해서 액땜하듯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만 만약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어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누군가 함부로 한다면 우리는 화가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론 비판받을 교회가 비판받을 일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할 때 물론 동의할 수도 있지만 같이 말하거나 그런 것은 굉장한 뭔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 교회와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폄훼할 때 물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고 맞아 그래 그렇게 한다면 뭔가 폐륜이죠. 폐륜.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누군가 대충 말하는데 거룩한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맹세하는데 어릴 때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이렇게 장난처럼 했는데 꼭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 누구든지 우리는 아주 그냥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누구는 정의롭다, 누구는 예수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는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나님 또 예수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정의롭다, 혹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처참한 참담한 신성모독이에요. 좀 인간은 어떤 누구도 그렇다고 그 특정 인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히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는요,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네 번째까지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네 번째까지 할 건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20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요,
오늘날 많이 의문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안식일 계명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 종파에서는 토요일 날 이날이 진짜니까 이날 모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토론 논쟁을 일으키거나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먼저 성경 어디에도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어요. 그것이 월화수목금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그런 생체 리듬이나 우리 인간의 구조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루 쉬는 것, 그것은 신약에 보면 사람을 위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사람도 쉬어야 돼요. 특별히 또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의 맥락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를 왜 이렇게 따로 떼어뜨려 놓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날 어찌 보면 약속한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으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일 뿐이지 이날이 뭐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하루를 쉬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정을 그렇게 만드셨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 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혹은 세상의 종이 되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하지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주 5일 근무도 사실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더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5일 때문에 벌써 금요일 밤부터 어떤 이렇게 장기적인 여행을 계획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연휴가 된 것처럼, 거기다가 휴일이 있으면 징검다리까지 해서 뭐 이렇게 해외도 갔다 올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여전히 못 쉬어요. 못 쉬고 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대체 휴일이나 그런 휴일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쉬는데 엄마들은 못 쉬어요. 할머니들만 고생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리 특정 시대 상황에서 정말 쉬어야 되는 것, 정말 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에 대해서 세상이 빼앗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이 세상의 체계가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을 빼앗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빼앗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세계 아닙니까? 오늘 세대가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여기 이 계명 주신 대로 하나님께 맞춰진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주일날 이 시간 이렇게 드리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시간에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선 물론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예전엔 주일날 하루 종일 이렇게 좀 힘들게 일했던 청년 때를 기억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지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으신 그 젊은 그 에스더에서 우리 교회가 왜 출산을 월요일에 하는지 아냐고, 주일이 가장 힘들어서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출산을 한다는 그런 좀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정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일이 쉼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마치면 일하지 마시고 집에서 푹 쉬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쉬시겠지만 어쨌든 가족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재밌게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이날을 여러분 기다리실 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럼 기다리셔야 돼요. 참 이 안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주님께서 피로 값주사신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이 언제부터 일주일 단위를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단위, 이거 서력 기원에 기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갑오개혁 때 1865년인가요? 그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주일, 일요일 뭐 이런 개념 없는 조선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일이 그래도 빨간 날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 잘 뿌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그 6일 동안은 열심히 살되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이 날을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군대 시절을 한번 떠올릴 수 있는데, 군대 가면 진짜 힘들고 빡센 이 군대 가면 주일이 정말 안식의 날이었어요. 안식, 쉴 수 있는. 졸든지 어떠든지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세상에서 정말 군대에서 삽질하고 막 진짜 기합받고 이러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쫙 앉아 있으면 천국 같았어요. 천국.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편하잖아요.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젠 군대가 예전 같지 않대요. 예전에는 제가 군생활할 때마다 이등병이 내무실에서 웃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각 잡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너무 좋잖아요. 이 사회에서 자매들이 와서 노래도 같이 해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정말. 그런데 요즘에는 이등병에게 그렇게 하는 건 가혹행위이기 때문에 내무실에서 편안하게 쉬게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그래요. 뭐 실제로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것, 어찌 보면 이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더 남녀 평등이 일어나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해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 살아야 되는 그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구속 같은 것, 아름다운 구속,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법과 세상의 틀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면 기분 굉장히 나쁘면서, 제가 나중에 피드백을 했어요. 정말 그러냐 했을 때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중계해드려도 죄송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넌 내 거야, 넌 나의 소유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쁜 건 사실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은 사랑의 마음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에서 너 다른 데 마음 두지 마라, 이렇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서 십계명을 본다면 우리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더 기분 좋아지고 내가 소중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정말 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가로막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어떤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관심을 많이 두고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 여러분 그 무엇이 없어져도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면 뭐랄까요,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난 정말 자살할지도 몰라 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거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 만약에 그것을 계속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20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3, 4대까지 저주를 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셨을까요? 대충 수치만 비교해 봐도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줄 테니까 난 질투한 하나님이니까 절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여러분, 이 열정적이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절대 바람 피우거나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는데 한 번도 두 손은 들고 찬양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뭐 두 손 들고 하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 중간에 가사가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 가사가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헛된 마음, 정말 세상을 쫓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이런 것 주셔야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